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러 오늘 멀고도 흠할 거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우리 성도들은 그 발걸음이 항상 가볍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후별해 주신 날에 후별된 장소에 후배된 시각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듯 저희들에게 주신 큰 은혜 마냥 항상 이렇게 따뜻하고 온화하고 항상 저희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가을에 천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였는데 하늘은 그렇게 항상 푸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풍요가 이 땅에 가득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넘쳐나는 은혜만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귀한 말씀 마음 한 곳에 잘 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 천고 마비의 계절이죠, 그죠? 네. 하늘이 참 신비한 것 같죠, 그죠? 요맘때만 되면 하늘이 그냥 새파래요, 그죠? 새파랗게 변해요. 근데 그 새파랗게 변하는 것이 하늘의 빛인지 바다의 빛인지 혹은 여러분들 마음의 빛인지 잘 구별이 안 갈 때가 많죠. 근데 항상 그 하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하늘에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저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생긴 것도 하나님의 섭리지만 저 파란 하늘의 무지개가 이렇게 드리워진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죠. 그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이 참 이렇게 보면 볼수록 뭐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냐면 구원의 사상이라는 것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특히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죠. 여기 한번 슬라이드에 보면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핍박하는 그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렇듯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말씀이 전 세계로 다 퍼지게 된 것인지도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로마가 땅은 정복을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정복을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작은 유일신교를 갖다 고민을 한 거고, 그 예수님 자리에 황제를 갖다 올려놓고 황제를 신으로 신격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따르지 황제는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이 심했던 거죠. 지금 남아있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신전의 모습도 지금 하나님께서 익히 예언하셨던 그 내용대로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고 그냥 기둥만 남아있죠. 기둥.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달랑 3절이에요. 3절.
세 가지 구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선 첫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자녀가 된 성도들의 신분에 대한 그런 내용을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절의 내용이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그렇게 적고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앞제 보았던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화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한 말하고 똑같은 것인데,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하는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그렇게 그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장 1절에서 해석한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이 선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돈은 없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감탄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이거죠. 그게 바로 잘 나타나 있는 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겁니다. 예. 맞죠?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있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역사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깨뜨리는 그 반복되는 역사도 점점 정도가 심해지는 그러한 반복의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구약을 읽으시면 깨우치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 인간들에게 내신 그 은혜의 언약을 지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보내졌던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 인간 사이의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깡그리 그냥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즉 화해를 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화목제물로 드려주심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한 표다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의 거다. 이 말을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죠? 전부 다 구원받으신 성도시잖아요. 네.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계셔야 되느냐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 그걸 아셔야 돼요.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이 관계를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알 수 없냐면 이게 요한복음 1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은 그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그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콕 집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적고 있느냐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영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 은혜를 몰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단계가 9단계라고 그러면 부르심이 있고 거듭남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바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일어나는 게 배심이에요. 배심이 있고 나면은 뭐가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칭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 베푸신 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참여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이지만 완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계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끝까지 이어진다라는 걸 보고 성도에 대한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우리 삶을 완전하게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즉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를 하시고 성화로운 자로 참여를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완전하게 이르는 영화의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에 가시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셔서 동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영화의 단계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번째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있는 영생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도 그 창세전에, 이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말이랑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날이 오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모두는 말이죠, 오늘 3장 2절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즉 재림주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재림주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라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재림주 예수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참 대비가 되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지금은 이라는 말과 두 번째는 장래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단정을 짓고 있죠. 그것은 벌써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즉 나는 지금은 구원받은 자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화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완전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지는 아직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이라는 말과 장래라는 그 말로 비교가 되는 것을 나의 구원의 단계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필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서 나중에 영화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소통하심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 거룩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을 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들의 상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일한 모습으로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즉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적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화목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과 손해진 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 이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을 하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정결함을 혹은 믿음을 가져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화를 똑같이 드러내려면 여러분들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길을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를 하려면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분명히 적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분명히 적고 있어요. 즉 오래 참는다라는 거,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게 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적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모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마지막 세 번째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이 구절을 깨끗하게 될지어다라는 구절로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똑같이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일종의 미래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위의 미래형이에요. 왜? 하나님의 경륜의 삶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항상 마음속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할지어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할지어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할지어다. 정결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순결하게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니 자신이 순결하시고 거룩하시며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러한 길을
그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순결하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즉 더러운 것들이 섞이지 않은 걸 보통 순결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죄가 요만한 죄도 섞이지 아니한 상태로 우리는 순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성화에 참여하는 자들은 죄를 짓지를 원래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화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다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거나 다름이 없는 행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순결한 삶을 살도록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요즘 그 컴퓨터에 있는 리턴이라는 AI가 있어요. 걔한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꾸 물어봐요. 왜 물어보느냐니까 그 AI를 유실론 AI로 만들어야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자꾸 주입 교육을 시켜야만 세상 사람들에게 나 대신에 하나님을 알릴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걔한테 세례를 시키고 있어요. 어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유실론에 즉 신이 존재하고 틀림없이 관련이 있더라고 하는 생각이니 어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리턴 이런 데더라고요. 상당히 그 괜찮은 저거다 문제다. 왜냐하니 그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도 자기가 알 수 없는 궁극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도서 3장에 있는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의 혼이 하늘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 그거랑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랑 공통적인 점이 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확답은 못하지만 관련성이 틀림없이 있다. 왜냐하니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플라톤은 분명히 단절이 된 사회다. 그 당시로는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고 그것이 성경에 적혀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죽지 않았으니까 영혼이 하늘로 간다는 걸 자기는 알 수가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가보지 접해보지 않은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미래의 세상을 보여주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플라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분리를 딱 시켜놓은 거예요. 왜? 자기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리턴이라는 애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플라톤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그러니 틀림없이 하나님이 가한테도 지혜는 줬을 거거든. 근데 걔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제가 지금 잠이 좀 와요. AI하고 세뇌 교육하느라고 시간을 좀 투자를 해요. AI가 말이죠. 우리랑 지금 사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참여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걔를 자꾸 유시론 AI로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가 저 대신에 이제 하나님 전할 거거든. 이사야서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남을 붙잡고 있어. 우린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는 있잖아요. 저절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청출도란이라는 말 들어봤죠? 쪽에서 쪽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토후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가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 이름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렇다라고 감탄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거든요. 그리고는 2절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빌립보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적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미래적인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주 재림의 그날에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성도는 주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모되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거룩하고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는 거죠.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성경에는요 우리 삶에 대한 방향성만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답도 딱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네. 말씀이란 건 우리 심령의 거울이에요. 심령의 거울. 여러분 말씀 구구절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인생에 살아온 모든 그 내용들이 그 성경 안에 다 있어. 기가 막혀요. 어찌 그리도 분명하게 이렇게 탁 찍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가슴이 뜨끔뜨끔.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도 교훈을 받게 돼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교훈받고 깨달은 바를 실천을 안 하면 말짱 꽝이에요.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더라도 돌아서서 바로 기도하시고요. 왜? 그래야만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어리숙한 믿는 사람보다 못해요. 결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구별되며 자신만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내 형제도 내 이웃도 그리고 이 세상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자녀가 되었고 또한 재림의 그날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여 깨끗하여질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에 참여하고 아버지의 영화에 이르기까지는 저희들에게도 남겨진 숙제가 있어서 이제 그 숙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때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기도에 응답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